교회 당회를 했었습니다. 무슨 은원이 한참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6월 한 달 우리 교회에 헌금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물론 액수는 안 쓰고 이름만 쭉 적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게 됐느냐 하면은, 가끔 기록상에 사고가 있습니다. 분명히 11점검을 했는데 명단에서 빠지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행정착오지요.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특별 감사 헌금을 현찰로 100만 원을 딱 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어디 갔냐? 제 발로 걸어가진 않았을 끼고 가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헌금 계산하는 거기에 CCTV 갖다 놔야 되냐? 특별한 경우지요. 또 제가 병원 문병 갔다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교회 재정 집사인데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모함을 받은 거예요. 재정에 부정이 있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칼로 배를 찔렀어요. 입원해 있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교회는 이 물질을 잘못 다루면은 큰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인 또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명단을 한번 우리 교회에 섬기고 처음 뽑아본 겁니다. 6월 한 달. 처음 이걸 만들 때는 주보에다가, 다른 교회에서는 주보에다 실지요. 지난주 11조, 감사헌금, 심지어 액수까지 쓰는 교회도 있고, 보통 명단을 주보에 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도 그래 안 했지요. 그러나 혹시 그런 걸 위해서 주보에 실지는 말고 간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두어 번씩 넣을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분은 매달 한 번씩만 간지로 넣자. 일단은 한번 이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쭉 앞뒤로 이름이 빡빡하게 나왔는데, 어제 당회에서 이걸 놓고 오늘 주보에 이걸 간지로 넣을 끼냐 말 거냐 토론을 했는데요. 한 10분 이상 논의하다가 우리 민주주의니까 한번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넣자. 전부 16명이 투표를 했는데 넣자가 2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넣지 말자. 5표가 나왔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표는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다 두고 확인할 사람, 궁금한 사람만 가서 보도록 하자. 9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넣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 투명성을 위해서도, 확인을 위해서도 사무실에만 배치해놓고 확인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9표, 5표를 얻어서 확정된 거이지요. 우리 장로교는 질서와 훈련입니다. 장로교가 들어가서 뿌리는 내리는 사회는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2가지로 발전합니다. 칼빈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장로교는
생활이 강합니다. 그리고 규율이 강합니다. 그리고 되게 딱딱한 사람, 엄격한 사람 보면 미국에서는 장로교 신자인가 봐 이럽니다. 질서와 훈련입니다. 그래서 칼빈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 푸리탄 이 신앙이 들어가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규율과 질서 속에 민주주의니까요. 규율이 없는 민주주의는 무정부가 돼버리고 규율이 있을 때 다 같이 질서를 지키는 민주주의가 되지요. 장로교가 들어가서 산업을 일어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의 장로교 신자들이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요즘은 네덜란드가 나라가 적어졌습니다만은 17세기, 18세기에는 세계 최강의 부국이랬습니다. 그게 장로교 신자들이 가서 세웠고 심지어 네덜란드의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 출신이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기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다음 장로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요즘은 푸리탄 정신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미국 건국 초기의 인물들은 거의 90%가 장로교 장로 집사입니다. 그 유명한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제퍼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로교의 장로님들이지요. 처음 미국을 세울 때에 우리나라 헌법을 어떻게 만드냐. 각 분야의 대표 50명을 뽑았습니다. 군인 대표, 농민 대표, 변호사, 성직자 50명이 뽑아가지고 산속에 외딴 집에 들어가서 40일간 토론을 했습니다. 밖에 안 나오고 40일간 우리는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이냐. 40일간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200년이 넘도록 부분적으로 자구 수정은 했지만은 고치질 않은 아주 참 유명하지요. 장로교 헌법의 기본이 미국 헌법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상원, 하원, 상원은 장로교의 당회입니다. 하원은 재직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일단은 이게 홀딩이 되지요. 그거이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님들이 100명이 돼도 장로님들이 100명이 합의해도 당회장 목사님이 일단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님이 아무리 하려 그래도 장로님들이 또 안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이지요. 그래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 그래도 국회에서 부결해버리면은 전쟁을 못하는 거이지요. 이런 게 장로교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생활과 훈련, 질서에서 세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 첫째가 민주주의, 둘째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법치주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막스 웨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아주 체계를 세워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기초에 장로교의 생활 윤리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생활 윤리가 뒷받침될 때 장로교는 건강하고, 자본주의는 건강하고
성경적 윤리 위에서. 만일에 성경적 윤리 생활이 빠져버린 자본주의는 변질이 되는데, 그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천민자본주의다. 이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그 세 가지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사회가 자꾸 소용돌이치는 겁니다.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대단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이 세 가지 병을 고치려면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생활윤리. 국민들이 훈련이 되면 돼요. 성경적인 생활로. 거기 들어가면은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이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경유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손을 잡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이지요. 요즘 김우중 씨가 그 노령에 외국에 피해 있다가 지난번에 들어오면서 왜 들어왔냐 했더니 아주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훌륭한 개척자인데 그 노후에 참 안 됐어요. 지금 감옥에 있지요. 한국에 왜 왔습니까 하니까 딱 구수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싶어 왔다. 아주 참 그거 아주 뼛속에 당긴 소리지요. 근데 김우중 씨는 개인의 어떤 비리보다도 시대의 희생자입니다. 정경유착의 가장 대표적이지요. 정치와 경제가 같이 손잡고 안 좋은 경제를 만드는 거이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지요. 세 번째가 빈부격차인데, 나하고 옛날 민주주의 하자고 감옥 같이 살았고 이래 운동하던 친구들 중에 정치에 나가서 여권이나 청와대 부근에 가서 일하면서 갑자기 아주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한 친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세방 중에 세방이랬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좋은 소원이 생겼더라도 정권 끝난 뒤에 몇 년 참았다가 이사하는 게 안 좋겠냐. 응? 그런 얘기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정치와 경제가 손잡고 나라 기틀을 흔드는 거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은 기본 성경적인 훈련, 생활 이런 거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런데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훈련은 대가가 따른다. 훈련은 고통이 따른다. 훈련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 그러나 훈련을 거치지 않는 군대, 훈련을 거치지 않는 교인, 훈련이 빠진 학생들, 나중에 아주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1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뭡니까? 징계, 여기 훈련이란 말입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되게 하려고 고생시키는 것을 여기서는 징계란 말로, 여기 한문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적합치 않는 단어가 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cipline, 훈련이란 말이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트레이닝, 체육훈련, 기술훈련 할 때는 트레이닝이고,
인간되라고 훈련시킨 거, 디시플린입니다. 스승이 제자 훈련시키고, 부모가 자식 훈련시키고, 목회자가 교인 훈련시킬 때는 이 디시플린이지요. 여기서는 디시플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람되라고 철들어라고 디시플린. 훈련시킬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이 꾸지람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 낙심하고 상처받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련.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사업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에 아주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종류로 그 사람의 입장에 맞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각가지지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일률적이 아니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근데 7절. 너희가 참으면 훈련받을 때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받으려면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에 우리가 영적인 인간적인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아버지 없는 자식과 같다. 사생아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따른다. 그게 8절이지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말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람 되라고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몇 때린다고 아버지 떠나는 아들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지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지 않겠느냐. 자, 10절부터 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된 징계를 시키느냐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쭉쭉 모든 것이 편하게 잘 되게 해주실 텐데 왜 뒤집어 놓고 사업도 안 되고 억울한 소리 듣고 건강도 망가지고 왜 우리를 망가뜨려 놓느냐 이거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훈련, 채찍질 시키는 이유가 4가지다. 4가지. 그 4가지를 오늘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잘 되라고 우리한테 좋은 걸로 훈련시키는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입니다. 성화. 생각도 행실도 삶이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시키려고. 맨날 못된 짓 하고 허튼 생각하고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성도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고난의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서 거룩해져 간다.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훈련이 오면은 얼른 영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빨리빨리 거룩해져 가지요. 두 번째가 뭐냐? 11절입니다. 11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받는 사람의 높은 수준의 목표인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평강의 열매, 마음의 평화, 평정심, 이래도 저래도 참 고생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난 뒤에 도통하는 거예요. 도통.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걸 평정심, 평정심. 옛날 내가 철학 공부할 때는 중세 철학의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뒀냐면은 호메오스타시스요. 의학 용어와 같은 긴데 호메오스타시스. 마음의 평정 상태. 욕심도 없어지고 원망도 시비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한 상태. 여기 호메오스타시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느낄 때 있습니까? 거기 평정심이요. 호메오스타시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달관의 경제 이런 거예요. 달관의. 누가 욕해도 씩 웃고 누가 사기쳐도 나한테 뺏겨 먹고 있으면 가져가 봐.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단계로 좌절과 아픔, 역경을 통해서 그런 단계로 승화돼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표의 두 가지다 이거지.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친 분 다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던 서정주의 시인의 국화 옆에서 그 나이 들수록 그게 좋아하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산에서 소쩍새가 계속 우는 게 가을에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이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세 번째 줄이 아주 영적이에요. 세 번째보다. 근데 주보에다가 이거 한 구절 썼습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기 누님 이미지를 가지고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 아픔과 좌절, 젊은 날의 그 아픔과 그리움이 뼛속에 들잖아요. 뼛속에. 그걸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이 돼가지고 다 미련도 원망도 다 떨쳐버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중년 넘어서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참 좋아요. 우리가 젊은 날에 집착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 얼마나 젊은 날에 사연이 많습니까? 나이 들면서 극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이 왜 좋습니까? 세상으로 속하던 집착이나 정욕이나 시비가 다 은혜 중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랬으면 내가 뭐이 됐겠냐?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마음의 평정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 내가 아는 권사님이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새빵 사는데 아주 명문대학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참 재학생 시절에 대학의 미스가 될 만큼 날렸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동창회에 못 가요. 왜요?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상대도 안 했던 애들이 벤츠 타고 와가지고 어깨 힘주는 거 보면 열받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응? 자기는 택시 타고 가야 된다 이게. 응? 자기는 그 동창회에 화나서 못 가겠어요. 그게 남편 원망하다가 이것도 내 팔자거니 하고 원망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길래 권사님 단어를 바꾸세요. 팔자거니가 아니고 섭리거니 하나님의 뜻이거니 응? 나한테는 뭔가 억울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가 나한테는 맞춤이구나. 아멘 이래야 되지. 괜히 팔자가 왜 이래 오그라졌냐 하면은 나중에요 스트레스 받아가 암 걸려서 죽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깃들어 있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이렇게 생각하고 새빵이 답답하거들랑 서울역 지하철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 생각하고 새빵도 참 있으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자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이 마음의 평화의 열매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그런 마음을 아멘 해버려야지 아직도 부족하면 고생이 실컷 더 남아있는 거예요. 고생 덜 하고 앞당기려면은 미리 손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길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뒤집어 놓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히브리인들은 이걸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걸 전 민족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힘들고 속 태우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을 너는 모른다. 부부 사이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내는 걱정하느라고 잠 못 자는데 남편은 옆에서 코만 드르릉 걸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저 남자 믿고 어째 살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은 지금 고민해서 뼈가 녹는데 부인은 침을 흘리고 자면 처음 보는 여자 같더라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낯선 여자가 옆에 누웠나. 부부 사이도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안다는 겁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모르고 가만두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면서 왜 가만두시냐. 그 다음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단련은 징계와 같은 단어예요. 징계, 단련, 훈련.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훈련하고 난 뒤에는 뭐와 같이 나온다고요? 정금. 정금은 순도 99.9%의 금을 정금이라 그래요. 아주 순수한 금. 순수한 금을 성경에서는 뭘 가지고 순도 높은 정금이라 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연단과 좌절, 고통 속에서 다져진 믿음이 정금입니다. 정금. 쉽게 엘리트들이 늘 1등하고 살아서 인생이 굉장히 쉬운 걸로 착각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기 전에 이 땅에서 깨닫게 하려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시킨다. 그래서 아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요거예요. 요거.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 좌절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영적 의미가 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천천히 일반적으로 걸어서 20일 거리입니다. 20일. 남정네들 빨리 걸으면 열흘 길입니다. 20일 길을 왜 40년 걸렸느냐? 훈련이다. 훈련. 40일이 딴 거 아닙니다. 훈련 받느라고 40일 걸린 겁니다. 바로 그 말이죠.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이 실패시킨다 이 말입니다. 낮추시며.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밑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낮추시며. 너를 뭐 하사? 훈련입니다. 훈련.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뒤집어 놓고 낮추고 상처 준다 해요.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3절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지요. 네 번째 목적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 기업. 떡 경제가 첫째가 아니다. 경제 이전에 말씀이시다. 말씀. 말씀이 없는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새벽 안갯방이다. 경제, 물질이 이거 매달리면 너 인생은 실패한 거다.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말씀 위에 경제가 서야 된다. 그래서 너를 그거 알아라고 낮춰버리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인생에 좌절한다. 여러분 뭐 큰 재벌들도 뭐 떨어져 죽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하 말씀 붙들어라는구나. 믿음으로 살아라는 게구나. 이 고난의 골짜기 저편에 평화의 골짜기 언덕이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훈련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뒤숭숭하고 세상 인생은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나이 들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이르는 우리 성숙이 있게 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달관이 있게 하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직 믿음, 손도 99.9%의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명예도 가정도 다 자식도 소중하지만은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섭리로 우리를 베푸시는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